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앉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성탄을 무엇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 주제 설교 네 번째 시간 성탄의 방법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연약한 어린아이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기 위해서? 믿음. 예, 맞습니다. 믿음이에요. 겉으로 정말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영웅스러워 보이고 누가 봐도 저분은 나를 구원할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분 붙잡으면 되죠. 그건 내가 아는 지식이고 그건 내가 아는 상식이에요. 그건 내가 아는 그냥 그 확신일 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전혀 저분이 날 구원할 것 같지도 않고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왠지 저분을 따라가다는 오히려 멸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오히려 연약한 자로 보통 사람으로도 안 오셨어요. 보통 사람 이하로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사실 그 당시로 볼 때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어요. 그 당시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도 않았어요.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못난 자로 오셨습니다. 누가 봐도 힘없는 자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겉이 아니라 그 속사람,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참된 진리를 보게 하려고. 그래서 오히려 눈 떴다, 안다, 본다는 자들은 오히려 소경이 되게 하고 내가 소경이었구나.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나는 모르는 자였고 나는 못 보던 자였고 나는 알지 못하는 자였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본다, 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그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늘 느끼는 거지만 지난주 설교인데 항상 제가 새로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보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눈만 보이기 때문에 표정이 더 안 보여요. 아무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지난주 말씀을 새기고 있으리라 믿고 이어갑니다. 주제 설교의 특징은 여러분이 전주 거를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쨌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연약한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세이버,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천사들이 분명히 목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구주가 나셨다. 구주. 자, 말씀 보세요. 2장 11절 말씀이죠.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세이버. 너희의 구원할 자. 구원할 자가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 구원자, 이 세이버, 그걸 메시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들의 말로. 메시아를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는지 몰라요. 적어도 700년 이상, 나라가 멸망한 걸로 치면
적어도 500년 동안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해방자예요. 구원자, 해방자. 근데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여러분, 자기들의 원수를 무찔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을 그 메시아가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저 땅끝까지. 그게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가 어떻게 하시느냐?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다 멸하고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 철장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질그릇을 도자기를 다 박살내듯이 그들을 다 박살내버려서 땅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다스리는 나라, 그걸 세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이 원했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그런 메시아가 되려면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적어도 다윗 왕 정도는 돼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누렸던 가장 영화로운 나라는, 경험했던 가장 영화로운 나라는 다윗 왕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다윗 왕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백전백승의 전투에 있어서는 달인이에요. 다윗은 나가서 전투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그 사람은 전투에 아주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대단한 용사였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때야 이런 걸 읽어보면 다윗을 따랐던 무장들의 실력들이 쭉쭉 나옵니다.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일당 300이에요. 그 사람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300명을 죽여. 그런 부장들이 16명이야. 다윗 뒤에. 근데 왜 그렇게 다윗 따랐을까요? 다윗만큼 대단한 용사였거든요. 어려서부터 벌써 양 지키겠다고 돌멩이 하나 들고 사사 때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어도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런 메시아가 되려면 적어도 다윗 능가하면 능가했지 다윗보다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런 나라를 만들려면 다윗이 세운 나라도 그 근동밖에 차지 못했는데 지금 땅끝까지 그런 나라를 세울 정도면 최소한 다윗은 능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용사해야 돼요. 그렇게 뛰어난 자여야 돼요. 그게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근데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예수가,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는데 아무리 봐도 다윗보다 못해. 아무리 봐도 다윗같이 싸움을 잘하지도 않아. 의존. 오직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게 아니었다. 근데 이분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느냐? 자기가 온 건 그렇게 다른 민족들을 싸워서 정복하고 나라 세우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면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고 심지어 나를, 내 몸값을 너희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어 라고까지 하세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속물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분 전당포에 어떤 물건을 맡겼어요. 그리고 내가 100불을 빌려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전당물을 다시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를 받든 어쨌든 같이 그 빌렸던 돈을 갚아야 돼요. 그죠? 그게 대속물이에요. 그 물건을 찾아오기 위해서 다시 갚아야 되는 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속물로 준대요. 대속물로. 이걸 속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어떤 값.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죗값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죄라는 것으로 해서 멀리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다시 원래 자리, 원래 주인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면 뭘 지불해야 돼요?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을 대속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게 아니죠. 다윗과 같이 나라를 정복하고 모두 싸움에 나가서 백전백승을 해서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최고의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었으니까 자기들이 최고의 권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거 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분은 뭐라고 하면 니들이 죄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 그거 되찾으러 왔어.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해 주러 왔다. 그 죄값을 무엇으로 갚느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주님께서 그 속전, 대속물로 값을 치르는데 무엇으로 치르냐? 십자가로 치른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속량, 속전, 우리를 꺼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떠나져 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저주. 그게 여러분 저주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거를 뭔 세상에 여러분 다른 것으로 얻는 것, 더 많은 것을 금을 얻고 은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떠나 있던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생명이고 그게 진짜 기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복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마귀의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에서 떠난 걸 뭐라고 그래요?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 그게 저주예요. 근데 그 저주를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니까. 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근데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짊어지세요. 왜? 그 값을 지불하시려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지불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그 피로 갚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거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구원자냐? 여러분의 지금 고통에서,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에서 건져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구원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친구 관계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무 생활하는 게 힘들어. 그런 어려움에서, 그런 복잡한 삶 속에서 여러분을 꺼내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구원자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구원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 만들어주러 오는 구원자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 한 가지예요. 죄의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죄로부터 꺼내주러 오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바로 그것을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뭐합니까? 죽여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오셔서 와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 돼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갑작스럽게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그 죄값으로, 그 피값으로 아버지 내가 이렇게 피 흘리고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주고 살려주세요. 그랬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우리를 죄에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그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편,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끌어질 계획을 사실은 창세 때부터, 창세기,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그리로 끌어올 거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무죄한 한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 돼.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그 죄값으로 원래는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은 원래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하여,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걸 대신하여 또 다른 아무런 죄 없는 어떤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버리고, 심지어 피 흘려 죽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죽까지 다 벗겨서 완전히 발가벗겨져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입혀버리죠. 그게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반복해서 보여줘요. 자,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옷을 입혔어요? 아담과 하와가 빨개 벗고 있었거든요. 부끄러움, 수치 가운데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데 원래 그 값은 본인대로 지불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무죄한 한 짐승. 여러분 여기 분명히 가죽 옷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한 짐승이 죽었겠죠. 분명히 이 가죽 옷의 재료를 만들려면 한 마리의 짐승은 죽었어야 돼요. 그럼 그 짐승은 뭔 죄가 있냐고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죽음은, 피 흘림은 그 무죄한 짐승이 당해요. 심지어 죽는 정도가 아니고 그 가죽옷을 다 벗김당하고 그 가죽옷을 그들의 수치를 덮어줘.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완벽하게 이 모습이에요. 우리 성화 때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도 팬티 같은 건 입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는 예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부러 수치를 주려고 대로가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는데 일부러 다 발가벗겨서 세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게 하려고.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로마가 십자가를 처형할 때 주 목적은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조롱하게. 다시는 이렇게 반역하지 말라고. 그래서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게 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양처럼 죄는 우리가 졌는데 무죄한 예수님이 피 흘리고 당신의 모든 옷까지 다 빨가 벗겨지는 거예요. 뭐처럼? 이 짐승처럼. 이것은 단순히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애굽에 있던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주시는데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인다고 하나님 명령합니다. 저주가 떨어지죠. 죽음의 저주, 심판. 그때 유일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는, 문에 바르는 거예요. 피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무죄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자,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기 있는 양도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가죽은 다 벗겨지고 살이 그들에게 먹혀요.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예수님의 삶이었죠. 예수님의 삶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이 바로 6월절 양 잡는 날이었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말이 뭐예요? 저가 바로 그 양이다.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양이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알아봤어요. 그분이 바로 그 유월절의 양이 바로 예수,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러 오는 구원자, 세상에서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세이버구나. 다른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다른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주님 그것 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죄에서 꺼내주러 오신 거예요. 사망에서 멸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건 이미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또 많은 제사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느냐? 이미 이건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걸 보면 제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제사에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제물이에요. 어떤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느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을 짐승을 하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는 그 양에게 뭐가 돼요? 전가돼요. 그리고 그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 앞에 불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한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선언하십니다. 자, 레위기 4장 32절 보세요. 그가 말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33절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34절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35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띠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 이게 뭡니까?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브리서 가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피가 필요해요. 근데 그 피를 누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죽을 벗김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살을 우리에게 먹힘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살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태움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직 그 구원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오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꺼내주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꺼내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아주 잘 요약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 읽었잖아요. 그것에 보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금이나 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분명히 율법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 순결한 어린 양의 피. 20절 그래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창세기 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죄한 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탄하셨던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다른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구원, 내가 소망하는 그 소망,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한다? 못 박아 죽인다. 주님께 다른 것을 기대했는데 주님께 분명히 유대인들은 어떤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세요? 완전히 선언해 버리시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너희들이 기대하던 그런 다윗 왕의 그런 번영을 누리는 나라? 나 그거 해주러 온 거 아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와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워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일까요? 왜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런 소망을 갖습니까? 내 나라니까. 내가 속한 나라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의 그런 메시아와는 결국 그들이 바라는 건 나의 잘됨이에요. 내가 속한 나라, 내 민족,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수를 갚을 수 있잖아. 내가 힘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다른 것을 기대할 때 그 기대에 정말 근본된 뿌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기대를 갖지? 내가 왜 이런 소원을 갖지? 그 속에 여전히 내가 있다면, 그 속에 여전히 나의 욕심, 나의 유익, 나의 자랑, 그게 여러분의 그 뿌리라면 그건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는, 반드시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리는, 당신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벌어버리는 그 자리로 갑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그래서 예수는 철저하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건축자들이 볼 때, 집을 짓는 자들이 볼 때 이 돌은 건축하는데 필요 없어 하고 버리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오세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소원 가지고 예수님께 바라시고 엉뚱한 것을 여러분에게서 꺼내주시길 바라고 기대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 손에서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건강을 바라고 출세를 바라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여러분 무병장수를 이 땅에서 결국 이 땅에서 무병장수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천국과 좀 천천히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좀 천천히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바라시고 원하는 선물이 뭐냐고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바라시는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혹시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도 역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됐어요. 왜? 예수님 그거 안 주니까. 예수님 그걸 안 주거든.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주세요.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꺼내시는 것. 여러분의 죽음에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건져내시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탄절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지한 고민이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라는 선물이 무엇인가? 혹시 그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닐까? 허황된 것을 바라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처럼 혹시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것들을 나의 메시아로부터, 나의 구원자로부터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탄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결코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을 원하는 자,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참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 아니면 난 죽는구나, 난 예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자기 죄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며 오직 자기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값지고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몰하고 있는 배에 여러분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있으면 이 배는 가라앉습니다. 이 차가운 알래스카의 바다에 빠지면 이 겨울에 5분 이내에 끓이지 못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저체온증으로.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이 정말 바라야 되는 구원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와서 금은 보석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화려하고 멋있는 메이커 옷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방송국 출연시켜줘서 큰 인기를 얻게 해주는 방송국 기자를 여러분이 기대하십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때는 내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내가 뭘 먹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 것인가,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이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건져줄 자, 이 사망에서 나를 꺼내서 생명을 주자, 그 구원자를 기다릴 거죠. 그걸 알아보는 것이 바로 눈뜬 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다른 걸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것 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그 기쁘신 의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아셔서 정말 이 성탄을 그 누구보다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나에게 성공을 주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과는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주님을 바라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앞에 날려오는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누구보다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